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9일 현재 약 73만 명의 생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혹서와 또 대홍수로 인해서 인명과 경제 피해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세의 한 징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그 결과 인간은 질병과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계에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 600세 2월 17일 세상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땅에서 쏟아나는 물로 인하여 대홍수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인은 멸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아담 타락 후 165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생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였다고 창세기 8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를 암호화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무조건 살려주시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심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밀실 속으로 가서 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으로 하면 여호와의 견해대로 은혜를 깨닫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로 노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인 초림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는 재림 아버지를 만나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림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며 재림 인자는 종말에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으로 가지고 오신 이 두 가지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면서 두 번의 은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림과 초림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만든 네모난 상자와 같은 배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환란이라는 심판 때 노아가 숨을 곳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 선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장 24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의 신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 후에 그 다음 환란이 있을 때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두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관계, 먼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후 다음에는 환란이 온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인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은 인재앙으로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백마를 탄 자의 손에는 활이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활은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백마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고 두 번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기고란 말은 초림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재림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말씀이 성도에게 나타난 후에 나오는 나머지 세 종류의 말은 붉은 말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고 검은 말이라고 하는 기근이 오고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사망과 음부의 역사로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은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지은 밀실, 즉 은혜의 말씀으로 지은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신 후에 대환란이 올 때 그 말씀 속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이렇게 살아남은 자는 누구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을 받고 살아남느냐 그 말입니다. 대홍수 심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와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자는 물론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게 띈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감람나무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노아가 방주에서 두 번째로 내보낸 비둘기가 저녁 때 그 입에 새 감람 잎사구를 물고 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는 홍수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감람나무에 새 잎을 물고 왔던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 입에 물고 온 감람 새 잎사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시대는 첫째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미가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의 환란인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신부의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홍수에 엄물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신부의 그림자는 감람새 잎사구로 비둘기 즉 성령의 눈에 띄어진 신부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첫 번째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우평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는 고통 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를 변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었으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나라의 아들된 그림자입니다. 마태 13장 38절에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아들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의 열매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시대가 있습니다. 종말시대에는 첫 번째, 이 세상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를 말하여 멜기세덱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신앙, 즉 회개하는 마지막 말세교회를 말합니다.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는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종말시대의 교회는 신앙의 지교가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자를 말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선자들로 그들은 14만 4천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행위를 바로 한 자들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동시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칼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전염병을 선두로 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기근이 오고 또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피난처로 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뒤 홍수가 쏟아질 때 자기가 직접 지은 방주 안으로 피했던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말씀의 비밀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다니엘 1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는 모두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예배도 폐지됩니다. 그런 시대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처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모든 환란이 끝났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고 누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다가 주님 재림과 동시에 영육간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